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다 같이 시간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와 싸우는 힘든 와중에서도 저희를 택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도 위로하여 주시고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다시 모이는 날이 빨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말미암아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다음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어렵고 필요한 걸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구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예배를 도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녹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하려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믿습니다. 또한 T사역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신 한순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그 길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히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이봉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으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에게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성일에 주님 앞에 정성과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경건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길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태어나는 종에게 사명 감당하도록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몇 개의 이제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데 크리스찬으로 자기의 종교를 밝히면서 교회 출석을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매주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지난 1년 동안은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 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노멀 라이프를 볼 때 교인들 가운데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분들, 또 이따금 출석하시는 분들, 또 가끔 결석을 하시는 분, 그런가 하면 재미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절기 신자, 절기 교인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은 1년에 2번 내지 3번 꼭 교회를 갑니다. 추수감사절기, 추수감사절 예배, 그리고 12월에 있는 이제 성탄 예배,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지난 2주간 전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부활절, 절기에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조크가 있습니다. 안내 의원들이 혹은 목회자가 이제 교우들을 영접하고 또 헤어질 때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히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년에 2번, 3번 출석하는 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부활절에 또 뵙겠습니다. 내년 부활절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그 부활주일을 2주 전에 우리가 드리고 부활주일이 지난 뒤로 벌써 2주가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아마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교회 출석률을 보이는데, 물론 이제 금년에는 코비드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서 평소 같으면 출석을 했었을 분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을 따라서 시기를 따라서 가끔씩 주님 앞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 출석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또 출석을 못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부활절이 지난 후에 아마 교회마다 아마 빈자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던 하나의 경향,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제자들 가운데 또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계절 신앙을 가진 것처럼 계절에 따라서 자기가 마음에 내키면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또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으로 기록이 됐지만 이제 남자 장정들만 따진 것이니까 훨씬 더 많은 군중이 모였겠죠. 그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끼니를 걸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제자들이 염려를 했고, 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에 기적과 같이 그 많은 군중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넉넉히 먹고 또 남은 광주리를 12광주리를 거두었다는 이런 놀라운 센세이셔널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떡을 먹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는 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가 참 생명을 주는 그런 보혈이라고 하는, 그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에 가면 그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냐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기가 막힌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계절을 따라 자기의 이제 기호를 따라서 주님을 쫓기도 하고 또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처음에 기적은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있었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 또 죽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뭐 가장 극적인 예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이 마지막 이제 고난 당하시기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그래 나사로와 그 누이가 살고 있어요. 두 누이가 살고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참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볼 때에 사람들은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 선지자들이 오랜 세월 전부터 증거해왔고 선포해왔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정료주일에 우리가 상기를 해보았지만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황제 임금을 모시는 것처럼 그러한 흥분된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다 버리고 아니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외쳤던 군중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기가 막힌 역사, 놀라운 참 환상적인 역사가 경험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흥분을 해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고 이러한 획기적인 역사가 이제 경험되었던 그 1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1세대가 이제는 다 지나가고 이제 2세, 3세 시대가 열리는 그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을 때의 연대가 정확하진 않지만 90년, AD 90년 내지 95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제자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연사를 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뿐입니다. 그 외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부활은요, 우리 크리스찬이티, 우리 기독교의 교리,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뚜렷하게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자료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외치다가 순교를 당한 그 10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속에,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누가 미치지 않고야 있지도 않은 거짓을 가지고 거짓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빼놓고 10명 모두가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것은 그들은 확실히 보았고 그들은 확실히 체험했고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확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 정말 순교자의 그 길을 가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라든지 또 이방인의 그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베드로,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 한번 그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외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도 베드로도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예수님 세대, 예수님의 제자 세대가 지나고 이제 차세대 2세, 3세들이 몰려오는 때에 그 신앙이, 교회의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면서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거했던 그 제1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격과 흥분은 사라지고 이제는 직접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부활 신앙 고백이 점점 약해져 가고 그들의 그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이 쇠퇴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했던 1세대로서 직접 주님을 체험했던 사람 가운데 최후의 주자로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만이 순교하지 않냐고 마지막 자연사를 할 때까지, 물론 반모섬에 이제 정배살이를 했죠.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아마 그는 90세 이상을 살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근심시켰던, 사도 요한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 교리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지주의 혹은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특권층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신이 계시하신 지식을 남들이, 보통 평민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스티시즘의 그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 지식이라고, knowledge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가 왜 문제가 되었느냐?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사람의 몸을 의시해서 물리적인 모든 것은 악하고 타락한 세계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류로 제쳐 놓았습니다. 오직 심령, 마음, 우리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임을 받을 수가 있고 깨끗하고 순수한 것이다. 육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은 모두 다 악하다. 그렇게 이분법으로 세상을 분류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 행동은 두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영어로 asceticis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멍크라고 그러죠. 수도승들,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육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늘 금식을 하고, 옷 입는 것도 너무너무 허름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색깔이 없는 옷을 입고 말이죠. 이런 극단적인,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이 asceticism, 소위 말하면 금욕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정반대의 급부로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 향락주의, 쾌락주의, 히더니즘 혹은 헤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어차피 육신은 더럽고 우리 육신은 타락한 것이고 물리적인 것은 악한 것이니까 이 몸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그래서 향락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이 육신이 하자는 대로 다 쫓아서 하도 영은 침범을 받지 않으니까, 영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순수한 영 그대로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괜찮다. 육신이 쾌락을 요구하면 쾌락을, 향락을 요구하면 향락을 따라가는 이러한 향락주의, 헤더니즘을 이제 추종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삶, 주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던 사도 요한은 죽기 전에 이 차세대를 위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어둠의 세력에 잠식되어져 가는 이들을 내가 깨우쳐야 되겠다, 교회들을 일깨워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피를 들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함께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만이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영과 몸이 함께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죠.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의 육신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우리의 전인적인 인격적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모하듯이 또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육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교통하는 그 영이 끄는 대로 내 삶을 리드해 가는 그 삶이 바로 올바른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본문의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에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시발점을 태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태초는 지구가 생기기 전에,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영원 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 전,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시간대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영원히 영존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을 이루시고 세 분의 인격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그 생명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듣는 이제 구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의 사건을 들었지만, 나는 여러분과 달리 나는 1세대입니다. 나는 주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1절부터 읽을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1세대라는 거야. 그 체험의 1세대.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 보았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무슨 사건이에요?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이 인카네이션의 사건을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힘주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영주주의가 지금 만연해지고 영주주의가 교회를 잠식하기 위해서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 사도 요한은 누가 뭐래도 직접 보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의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갔습니다. 옷을 챙겨 입을 시간이 없이 벌거벗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제자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현장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몇 여자들이 있었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제자는 12제자가 있고 또 70인 제자가 있고 또 다른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떻든 사도 요한은 베드로도 거기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없었어요. 마태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아 내 어머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의 삶을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마지막 운명을 거두시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확실히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체험했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았는데, 우리 뒤를 이어오는 2세들이
그런 경험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강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는 그 사상은 영지주의 못지않게 엄청난 세력으로 거대한 바다의 파도물처럼 우리 자녀들을 삼키기 위해서 넘실대며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이 아이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이 과연 이 험한 세대에, 이 유혹이 많은 세대에, 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신앙을 지킬 것인가? Nobody can guarante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이 세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여 나는 보았어. 너희들은 못 보았지만 나는 그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그분을 만져보았다고, 그분의 못자국도 보았고, 그분의 상처 입은 얼굴도 보았고, 이런 담대한 이제 외침을 오늘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첫째,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어떠한 사귐이냐? 보통 사귐이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펠로십 혹은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형제 같잖아요. 그래서 자매 같잖아요. 서로 아끼고 보증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런 릴레이션십, 이게 뭐예요? 사귐이에요. 이것이 펠로우십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올바른 진리 가운데 벗어나서 방황하는 그들을, 영지주의 영향권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권 안으로 너희들을 초대하기를 원한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믿는 게 다르면 함께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옆집에 제가 가끔 이제 언급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외국분 가정에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이사를 들어왔는데 그곳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 우리 동네,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바로 우리 옆집에 있는 와이프 되시는 분은 흑인이시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은 이제 백인이신데,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있고 흑인 아드님이 있고 또 따님이 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는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대화해서, 내가 그 집에 또 일부러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 굉장히 좀 내성적인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 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가, 그런 추측을 제가 해보았는데, 어떻든 지난 몇 달간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엊그제 이제 우리 동네는 이제 화요일이 되면 쓰레기통을 이제 비우는 그 쓰레기차가 와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 정도 되면은 쓰레기통을 내놓아야 돼요. 늦게 이미 해가 지고 컴컴한 밤이 되었는데, 제가 쓰레기통을 꺼내내기 위해서 그 벽장 옆에 있는 그 복도 같은 곳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성의 음성이 들려요. 스티브 그러면서 누가 불러요. 딱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렉시스구나. 그 자매님의 이름이 알렉시스예요. 그러더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내 속으로는 할렐루야,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거든. 주로 먼저 이제 제가 하이 하고 인사하고, 뭐 그분도 이제 저한테 가끔 이제 지나가면서 하이 하지만,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그 껌껌한 밤중에 담 너머의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잔디 깎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집 잔디가 이상하게 한 2, 3주 동안 그리고 띄엄띄엄 잡초가 우거지는 것처럼 그 집 잔디가 그렇게 깨끗했었는데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 이 집이 이사를 갈래나 아니면 가드너가 문제가 생겼나.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본래 가드너가 스트로크가 와서 그 잔디를 깎지 못해서 다른 사람 친구 소개를 받고 그 사람을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잔디를 깎아주는데 3주 동안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느냐? 잔디 깎는 그 매월 내는 것을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집주, 이분들이 이제 렌트를 살거든요. 집주인이 안 된다고 거부를 하니까 그냥 3주 동안 그것이 비어 있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면서 사는 삶의 이야기를, 파란만장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가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 헤어지기 전에 기도하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그 다음에 당신이 하셔 그랬더니 깜짝 놀라. 나 기도 못해. 괜찮아. 당신 훨씬 나보다 영어를 잘하잖아. 그러니까 기도도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데 제 마음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알렉시스 자매님도 나와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제 옆집에 사는 흑인 자매님과 무슨 일가 친척도 아니고 학교를 같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단지 옆에 산다는 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을 이렇게 오래된 형제 자매처럼 대화할 수 있는, 기쁨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저는 뭐 전에도 이제 그 어렴풋이 그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은 지난번에 진짜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흑인이기 때문에 겪은 많은 어려움을 뭐 낱낱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토해낼 때 저도 함께 공감을 하면서, 또 우리는 요즘 아시안들이 얼마나 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론이 예수 십자가,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제가 느끼는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기쁨, 함께 나눌, 아무도 지금까지 4년을 사는 동안에 아무하고도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저 Hi, how are you? 다시 한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사귐이 있는 형제 자매의 그 끈끈한 참 사귐이, 그 펠로십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충만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슨 연고입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에 대한 언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전파를 해 주었죠. 그것이 부모 형제라든지 일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최근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나요? 최근에 누구와 함께 복음을 이야기했었나요?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부활절이 끝났다고 해서 절기가 끝난 것이 아니죠. 부활절은 2주 전에 이미 지나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처럼 부활의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일 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분히 경험하고 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그러한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느꼈던 그 감동, 느꼈던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 것과 다릅니다.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사도 요한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체험한 예수를 이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누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우리 안의 기쁨, 또 우리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전달되는 이 놀라운 사귐이 시작되도록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일 주일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 자리를 일어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